아멘. 자, 오늘은 에서더를 공부하겠습니다. 에서더 4장 16절 보겠습니다.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말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서더에게, 또 에서더가 모르드게에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에서더가 했던 말이 에서더 4장 16절입니다. 에서더 4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런 각오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갔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9장 21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1절 22절.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에서더의 이 각오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21절 22절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게 무슨 날이죠? 불임일, 불임절, 또 불임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신앙이 자랍니다. 설교만 자꾸 들어가지고는 그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배우면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만 듣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기초가 약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내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딘가 불안해요. 어림이 와도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힘든 일만 생겨도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교회와 함께 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앙이 성경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 위에 바로 서 있는 교인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진짜 신앙의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경책이 딱 증거합니다.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경책이 또 증거합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성경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책이 헐어 있어요.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늘 성경책을 보기 때문에 성경책이 막 줄 꺼져 있고 막 성경책 안에 기도 제목이 막 적혀 있고요. 막 성경책이 사람의 손때가 많이 묻은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경책 보세요. 깨끗합니다. 10년 전에 샀는데 성경책은 깨끗해요. 20년 전에 성경책을 샀는데요, 늘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탁 잠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책을 안 보니까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서 성경을 잘못 읽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상한 사도를 사도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허송세월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 가고 있고요. 사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서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배우고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구나. 성경 외에 다른 거, 물론 필요 없는 것들은 아니지만 몰라도 되는 것들은 너무 많이 배웠는데 정말 성경 66권을 깊게 배우지는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일날 시간이 되면 이렇게 저번에 느헤미야를 배웠고 이제 에스더를 배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책별로 성경을 읽습니까? 연대기로 성경을 읽습니까? 연대기로 성경을 읽죠. 그 책별로 성경을 읽으면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욥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욥기를 언제 읽고 돌아오죠? 창세기 11장을 읽고 욥기를 읽습니다. 왜 창세기 11장을 읽고 욥기를 읽는다 했죠?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책별로 기록된 이 성경책을 본다면 욥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세대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의 맥과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막 지나갔잖아요. 그 앞에 어디 있느냐?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언제적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되고 난 후의 이야기거든요. 또 포로 귀환의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또 앞쪽에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맥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대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연대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무식한지요. 연대지 성경이 뭐예요? 왜 제사교회는 연대지 성경을 읽어요? 이단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면 갈볼 사람이 없어요.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말 합니다. 설교는 재미있어야 된다. 여러분, 설교가 재미있어야 됩니까? 심정은 이해가 돼요. 워낙 믿음이 없는데 지금 교회에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목사가 여러분 코미디언입니까? 성도들을 재밌게 만들게.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생각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진실과 뭡니까? 최고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재미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재미있는 설교, 웃기는 설교,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라는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도 내가 볼 때는요, 잘못된 분위기다. 잘못된 분위기다.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준 낮은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은 에스더를 배워야 되는데요,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죠? 교재에 적혀 있죠.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요? 하다사. 그러면 언제 에스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교재 안 나와 있나요? 그거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아수르 왕이 바사식,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식 이름을 붙여준 게 에스더다. 에스더의 뜻이 뭐라고요? 별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아수르 왕이 하다사 이름을 에스더로 바꾸어 주었죠. 그럼 에스더의 저자는 누구냐? 확실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다, 에스더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 에스더가 당한 바사 왕군이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에스더다. 이렇게밖에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서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에서드를 딱 생각할 때요, 바사 제국 수산군에서 일어난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 수산군, 그 왕궁에서 일어난, 그 왕궁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런가 하면 딱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자, 1차 포로귀환이 일어났죠. 그죠? 1차 포로귀환은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포로들을 데려왔죠? 스룹바벨이, 그죠? 예,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누가 지도자가 되어 돌아오죠? 에스라. 요 1차 포로귀환 후에 2차 포로귀환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서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1차 포로귀환이 끝나고 2차 포로귀환이 있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에서드의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로 말하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보세요. 1차 포로귀환이 끝났습니다. 이제 2차 포로귀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생겼어요. 그 위기가 무엇일까요? 그 위기가 뭐죠? 그게 오늘 에서드의 내용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음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한 큰 위기였거든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유대인을 살리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바로 에서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또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꼭 가나안 땅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 있으면 페르시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교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제자교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해 주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는요, 와서디가 폐위되고 에서드가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서디가 누구죠? 에서드 이전 아수르 왕의 아내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왜 폐위되었습니까? 아시는 분? 왕이 잔치를 베풀었죠. 며칠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베푸니까 이제 이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왕후를 좀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왕후를 부른 거예요. 부르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왜 와야 되죠? 여러분의 왕 남편이 부르면 가십니까? 안 가면서 왜 그래요? 자, 그 당시에는 이게 또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불렀는데 안 오면 법률적으로 그는 폐위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와서디가 감동 크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법을 모르면 당합니다. 이 와서디가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안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쓸데없이 교만하다가. 안 갔는데 신하들이 일찍이 나가지고 왕후를 폐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폐위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피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이 끼어들다가 교만하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와서리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쓸데없이 막 고집 피우거나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막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불필요한 일에 막 그만하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불필요한 일에 내 고집을 세우거나 교회 안에서 내 막 교만함을 드러내거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막 내 자랑을 막 늘어놓거나 이런 어리석은 짓은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가끔씩은 하세요. 가뭄에 콩나듯이 하세요. 그러나 막 입만 벌리면 내 딸 자랑이고 막 입만 벌리면 내 아들 자랑이고 이러면요, 맞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조금은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들은 자랑하는 편입니까? 별로 안 하는 편입니까? 가끔씩은 하지만 주로 깝니다. 그죠? 하도 까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 아닌데 목사님이 심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 와서디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폐회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사 제국 내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골랐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였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죠. 근데 에스더는 누구의 조카죠? 예, 모르드게의 조카죠. 모르드게.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갈 때에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 네가 유대에 있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걸 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다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1부로 끝이 나고요. 2부가 되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지가 4장 17절까지 나와요. 자,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신하가 바로 하만이라는 신하였어요. 하만.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은요, 하만이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모르드게는 진짜 세 발의 피다 이거 알아듣겠죠, 그죠? 그 정도의 권력자였어요. 하만과 모르드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정치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정치적인 갈등 관계가 아니고요, 민족적 갈등 관계에 있어요. 민족적 갈등 관계. 왜 민족적 갈등 관계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만은 어느 족속일까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이 유대인과 아말렉 이게 또 딱 이해가 되죠.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그죠? 그런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두 족속이 다, 두 민족이 다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돼 그 민족에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쪽도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대립적인, 경쟁적이고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갈등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둘이가 앙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앙숙인데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다가 볼 수도 있고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융통성이 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신하들은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그랬거든요. 딱 한 명만 안 했어요. 대답은 누구 했어요? 모르드게죠.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 볼 때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래도 민족적 갈등 때문에 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데, 그런데다가 지위도 낮은 사람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도 안 하니까 다른 신하들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품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바로 이 하만이 세우게 됩니다. 이 하만의 계획을 누가 알았느냐?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구나.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다 말살 당할 수 있겠구나. 이걸 딱 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알고 어떻게 하냐. 4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제 하만의 계략을 알고 민족적 위기소에 빠진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죠. 그런데 성문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법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누구를 보냅니까? 내시를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왜 네가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지금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선 통과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모르드게의 설명이 뭐냐. 지금 유다 민족이 말살 위기에 다녔다. 그러니까 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러니까 다시 에스더가 내시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 그런데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다가 잘못되면 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에스더가 대답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무슨 말 했느냐. 4장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지금 잠잠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16절 우리 아까 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보세요. 딱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뭡니까? 목숨 걸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대답이었어요. 에스더의 위대한 점은 뭐냐? 죽을 각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요, 뭐든지 죽을 각오하면 삽니다. 안 죽으려고 인본주의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그런데 뺀질뺀질 그러면서요, 내가 살 길만 찾아서 돌아다니니까 결국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을 각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봤자 얼마 못 살아요, 여러분. 살아봤자요, 뭐 100년 못 살아요. 여러분 100년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세요. 살고 싶으면 100세까지 사세요. 그냥 100세까지 살면 그 시에 시장에 와서 인사한다더라고요. 시장 인사까지 받고 사세요. 그냥. 예,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뭐 그래도 괜찮죠. 괜찮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 죽겠다. 이런 각오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잘 받은 거예요. 꼭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불신앙합니다. 이 인도 잘 받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일 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평소 때는 막 비슷비슷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요, 순교의 자리를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인도 못 받는 사람은 평소 때는 잘 순종하다가 결정적일 때 불순종합니다. 이 에스더를 보면요, 결정적일 때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제 일이 전개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5장 1절에서 8장 2절까지 보면 이제 하만이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되는지, 또 모르드게가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하만은 이제 유대인들을 멸질시키기로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장대에 목을 매달겠다. 이 50규빗은요 23m입니다. 23m 장대에 목을 매달겠다 하는 음모를 다 꾸몄어요. 이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에스더가요, 예복을 입고, 이 3일 금식기도 끝난 거예요. 딱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딱 왕이 에스더가 떨에 선 걸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아마 3일 금식하면 이뻐지는가 봐요. 여러분들 3일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뻐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형수술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한번 3일 정도 금식해 보시면 아마 이뻐 앉으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를 사랑스러워 한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불렀어요. 천만다행이죠. 그죠? 불렀어요. 불러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왔느냐? 그 뒷말이 더 멋있습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랍니다. 그것도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말했습니다. 에스더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 같았으면 나라의 절반 받고 말겠어요. 왜? 나라의 절반을 받고 유대인들 다 그쪽으로 데려가면 되니까. 근데 이것은 누구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바사 제국의 나라의 절반을 얻어서 그곳에 정착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랍니까? 내가 잔치를 베풀 때니까 오소서.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구를 데리고 와라? 하만을 데리고 오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잔치에 가기도 약속하고 났는데 이 아수에르 왕이 하루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잠이 안 오실 때가 있죠, 그죠? 이번 여름에 다들 여러분 잠 잘 주무셨습니까? 정말로 잠 주무시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다가 깨고, 그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다가 막 신경질 나고 짜증냈다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더우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잠이 안 오는데, 안 오니까 이제 역대기를 읽은 거예요. 왕의 일기들, 또 자기 일을 보니까 자기가 깜짝 잊고 몰랐던 것이 하나 나왔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내시들이 반역을 계획했고, 이 반역을 계획한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모르드게가 알려줬어요. 모르드게가 알려줬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는지 안 베풀었는지를 왕이 모르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물어보니까 뭐랬습니까? 상을 베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기막힌 시간표에 하나님은 아하수르 왕을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데 역대기를 읽게 만들면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상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만을 부르죠. 야, 존귀한 일을 한 자가 있는데 네 같으면 어떻게 대접하겠냐 했더니 하만이 착각한 거예요. 진 줄 알았어요. 착각은 자유니까. 착각은 약도 없고 착각은 병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막 왕복을 입히고 말을 세워서 온 백성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라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장때 23m 매달아서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런 보세요. 이제 7장을 한번 가봅시다. 7장. 하만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이러는 가운데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왕과 함께 가게 돼요. 3절 보세요. 7장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앞에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히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야, 멋있죠? 그죠? 이 여성들은요, 결정적일 때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내 남편이 불신앙할 때요, 결정적일 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내 자녀들이 불신앙할 때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하만이라니까 왕도 순간적으로 혼란에 온 거예요. 그죠? 그 7절에 왕이 노하에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눈치가 빠른 하만이, 그죠? 왜? 설마 에스더가 유다인인 줄, 왕후가 유다인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왜 에스더가 왕후인 것을,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아야 했거든. 이걸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죠? 8절 보세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사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알아야 돼.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가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참 간단히 끝난 거예요. 네? 혹시 어려운 일 있는 분 3일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받아야 될 일 있는 분 3일 금식기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역전의 인생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나무에 하만이 달려버렸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인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만은 죽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살 길을 열렸습니다. 물론 앞에 뭐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에스더를 읽으시면 크게 또 도움이 되겠죠. 이 기쁜 날을 무슨 절로 정했죠? 부림절. 그죠?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민족의 말살 위기에서 구원받은 날. 그 날을 기뻐하여서 이 날을 잊지 말자. 이 날을 기억하자.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선을 베풀자 라는 뜻으로 부림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22절에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으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26절에 보면요.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름이라 하고 부림이라 하고 그죠?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모르드게가요 공적을 굉장히 많이 세웁니다. 그죠? 그죠?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2차 포로 귀환도 또 3차 포로 귀환까지 뭡니까? 연결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모르드게 했고 에스더가 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에스더를 본다면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혹시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발견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참 놀랍죠, 그죠? 그런데도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졌고요.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닮은 점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유대 민족과 온 민족을 구원하신, 그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에스더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모르드게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모르드게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 했더라고요. 하만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만은 적그리스도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가 누구죠?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에스더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핵심 단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게 나타납니다. 그죠? 어떻게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포로로 잡혀온 고아 에스더가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로는 우리가요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잘 될 수도 없고 잘 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나 이 에스더가 왕후 된 것이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잡히면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 서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이게 없어요. 언제나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만 찾아가요. 물론 저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저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곳에서만 머물러 제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야, 너의 보편적이고 타당한 거, 합리적인 거,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작습니다. 뭐 교회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경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냄새 나는 지하실에 있습니다. 뭐 늘 이래 가지고요. 아무 일도 못하는 우리는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볼 때요, 참 우리 자신이 참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믿음이 없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알고 고발했는데 상을 못 받고 있다가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의 길을 읽게 되고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빚을 졌다는 걸 알고 높이고 이런 일들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참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죠? 우리도요 가끔씩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날 나한테 보상을 늦게 주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누군가가 잠이 안 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왕후가 이쁘다 하더라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3번씩이나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자,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네 환경, 형편, 처지와 관계없이 역사한다. 너무 너의 형편과 처지 속에 네가 갇혀있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뛰어넘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절은 우리가 4장 16절과 9장 21절 22절을 두 번씩 읽기 넘어가겠습니다. 8장이 핵심장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가로 1번 읽어보세요. 결론 시작.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희생했다. 그죠?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 게 아닙니다.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민족을 위해서, 그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 거. 에스더가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며 나간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뭐 사람이요 자기 이익에 빠져 있으면요 그만큼 추한 게 없어요. 자기 이익, 물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요 어느 정도라야지 지나칠 정도로 막 자기 이익, 자기 예산 속에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큰 인물이 되지 못해요. 때로는 버릴 때는 다 버리고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요, 이 민족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조국을 위해서요, 우리가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깨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문제들이죠. 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업무를 고발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위기 때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당장은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아먹고 입맛이 포켓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요 갚아주기를 원하고요,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떤 큰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는 하만에 대한 경배를 거절하며 죽음의 위기를 당했다.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얼마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막 사람과 타협하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는 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뭐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요즘요, 내 마음속에요, 다짐하고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그건 하면 안 돼. 절대 저런 일은 하면 안 돼. 그죠? 근데 그것이 나쁜 짓은 아니거든요. 나쁜 짓은 아닌데 저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늘 저는요, 내 마음속에서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나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회 가서 일을 해라. 유목사 가서 바르게 잡아야지. 유목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막 부추긴다고 나를. 부추기면 나는 안 돼. 내 마음속으로 정치는 쓰레기들이 하는 거야. 그중에 1%만 올바르지 99%는 쓰레기들이야만. 내 마음속에 늘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쓰레기통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느냐, 사람 앞에 서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딱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서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있습니까? 그 용기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 앞에 서면요, 사람 이익 따라갑니다. 자기 이익 따라갑니다. 명예 따라갑니다. 그죠? 명예 가면요, 막 돈도 따라가요. 그거 따라가다는 다 죽는 겁니다. 딱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에스더는 동족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려는 했지만 에스더는 성급하게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급하지 않고, 그거 줄 거세요. 성급하지 않고, 교재 있습니까? 줄 거세요, 그게. 성급하지 않고 좀 기다리세요. 그죠?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내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큰 응답이 없고 큰 축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다리세요. 성급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나라의 절반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냥 성급하지 말고 제발. 그죠?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뒤에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응답받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7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높아졌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 이게 전도예요. 내 때문에 하나님을, 그죠? 전도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전도 못 합니다. 그죠?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요, 헛된 것에 엄청 빠져 있어요. 헛된 것에. 제가 오늘 또 더웠죠, 그죠? 그래서 뭐, 더워서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팥빙수를 한 그릇 먹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먹는데 옆에 이제 아줌마 3명이 들어왔어요. 그 저는 그런데 가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왜? 우리 집사람하고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거든요. 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빠져 있는가 하면요,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 어떤 여자 한 분이 막 숫자 이야기하더라. 이런 숫자는 운이 좋은 숫자고 이런 숫자는 운이 나쁜 숫자고 쭉 얘기하는데 막 2명이요 막 귀가 쫑긋 해가지고 던다더라고. 이 여자가 뭐라 말하냐면 하루는 택시를 탔대요. 근데 뭐 48 이 남바를 가진 택시였대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한테 말했대요. 아, 내가 오늘 참 운이 좋은 날이라고. 우리 택시 기사가 왜 운이 좋으냐 물어봤더니 내가 오늘 차 남바가 너무 운이 좋은 차 남바를 탔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아, 당신 그걸 어떻게 아냐 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이 차를 몰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면서 택시 기사가 말하더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했냐고. 차 남바가 너무 좋아서 당신은 사고 한번 안 났다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 아줌마들이 미쳤나. 에? 차 남바 좋다고 이 기사가 눈 감고 운전해봐라. 차 사고 안 나는가.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이 눈치를 끌고요. 빨리 가자 하더라고요. 내가 입에 딱딱딱 하는 걸 보고 빨리 가자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다 빠져, 엉뚱한데. 숫자에 빠져 있고, 날짜에 빠져 있고, 사주팔자에 빠져 있고요. 궁합이나 보러 가서고요. 사주 카페에 막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걸 왜 믿어요? 그런 걸 왜 따라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 있다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무당 찾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철학관 간다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재미삼아 본다면 무슨 그게 재미삼아 봅니까? 이게요. 믿음 없으니까 보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보는 거지. 우리는 사주팔자 오면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날 잡아요? 안 잡아요? 뭐 손 없는 날 뭐 그런 거 잡아요? 안 잡아요? 우리는 시간 날 때 가면 돼요. 시간 날 때. 불신자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뭐 이렇게 아파트를 살 때도요, 무당한테 물어보고 청수 좋은 거 삽니다. 완전히 사단의 종로라고 살아요. 완전히 불신자들은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그죠? 단 한 군데 딱 자기 의지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때는 자기 의지로 핍박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야 귀신 문화, 사단 문화에 잡혀서 종로라고 삽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8번째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유대인들이 기뻐하여 불임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 슬픈 날이 좀 기쁜 날로 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다. 오늘 불임절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에스더가 처했던 상황, 모르드게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